지난주에 안식구 첫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의미도 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의 승천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오심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십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다 졌을 때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안식구 첫날, 쉽게 말하면 초실절날,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이죠. 부활의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그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시체 위에 그 향품을 바르고,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은 육적인 준비를 하고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기를, 저 무덤에 막혀져 있는 저 큰 돌문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은총이 없으면 다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큰 돌문을 굴려주리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혀있는 바로 그런 것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아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이렇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비밀이 있는데, 사람 속에는요 3가지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혈기 주머니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요 배 속에, 우리 요 배꼽 밑에 여기에다가 둥근 공과 같이 딱딱하게 이렇게 존재되어 있는 혈기 주머니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마음에 상처 주머니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마음에 깜깜한, 그리고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이 머리에는 혼돈의 주머니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나를 완전 깜깜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드는 이런 혼돈의 주머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주머니 속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가두어져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뭔가 좋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자기에게 잘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한테 그런 은혜가 오지 않는가? 이 3가지 주머니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혈기 주머니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화내고 성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고 고함질을 치고, 그래서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는 이 혈기 주머니가 사라져야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이 큰 돌문을 굴릴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고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혈기 주머니를 없애고 난 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주머니라는 것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답답하게, 어떤 사람은 화병이 걸려가지고 이 속에요, 조금만 뭔가 안 좋은 것이 오면 이 속에서 화들짝 일나고 이 속에 막 불이 붙는 듯이, 그래서 숨이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상처 주머니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이런 악마의 주머니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에게 무엇이 휩싸여 있는지, 이 새까맣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머니가 무엇인지, 이 속에 가둬져 있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돌문을 흘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문이 있고 그 돌문 속은 깜깜한 암흑, 그 흑암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깜깜한 주머니를 다 없애고자 하시는, 이 세 가지 주머니를 없애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부활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 같은 게 뭐가 될 수 있나?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렇게 다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이 돌문을 열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꽉 막혀 있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의 가슴을 막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속에서 더 이상 여러분이 절망하고 더 이상 여러분이 희망 없는 삶을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돌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돌문을 열어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막혀져 있는 이 모든 삶을 뚫어주겠습니까? 사람의 제1번의 관심사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 깜깜한 삶을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민인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돌문이 굴려진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이 사랑한 그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 큰 돌문을 내가 열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에라도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들의 힘으로는,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돌을 굴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그 돌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까? 오늘 이 돌문을 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오늘 이 주일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한 그 진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햇빛보다 더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힘은 없어도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어떤 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어떤 삶,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 삶 속에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본 적, 이들이 와가지고 이 연약한 여인들이 자기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와 보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원하던 그 돌문이 굴려졌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4절에 보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큰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을 막을 큰 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 장정 몇 명이 와서 달려들어야지만 그 돌을 이렇게 굴려낼 수가 있었는데 여자들은 도무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돌이 굴려진 것을 바라보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심히 놀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을 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들 눈으로 봐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다른 성경을 보면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요, 천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의도적인 책이에요. 우리 영혼한테 어떠한 특별한 교훈과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때로는 간섭하시어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는 이 청년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 주님께서는요, 큰 돌문을 굴러내는 이 능력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가두어져 있을 때 하늘의 권능을 갖고 이 문을 열었듯이 오늘날에도 하늘의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청년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청년과 같은 능력을 가질 때에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청년이 두 번이 나옵니다. 눈을, 여기에서 나중에 또 이 요한 1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신앙의 6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앞에 나온 12절과 13절에 나오는 3단계는 눈을 뜨지 못한 자의 신앙의 성장 3단계를 얘기하고, 뒤에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런 내용은 눈을 뜬 자로서의 신앙의 3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최고 높은 단계의 신앙을 보고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그랬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26장에 청년이라는 그 천사가 나와서 돌문을 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능력을 가진 자는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무지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를 보고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젊었다고 몸이 청년이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청년과 같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눈을 뜨지 못한, 신령한 눈이 열리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자,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널이 있어요. 결국 마지막 끝에 얘기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 영혼들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하여지고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 살아 역동하면 흉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보다 더 강한 자죠. 악한 자보다 한 수인 악한 자를 보고 흉악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흉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대종사예요. 모든 악의 우두머리예요. 모든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이긴 자가 오늘 성도들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사탄을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초보자들은요, 육체나 경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흔들어내요. 와, 우리 집이 안 되노?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노? 와, 내가 이리 아프노? 그런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점점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이 마귀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귀 속으로 뭘 집어넣어 주냐면 생각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줘요. 말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 속에서 뭔가에 대해서 껄끄럽게 만들고 뭔가를 좋아하지 않게 만들고 뭔가를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자꾸만 이 마음속에서 헛된 잡념과 헛된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마귀들은요,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저한테도 마귀가 얼마나 속삭이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속삭임들이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제 머리를 휘집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래 되겠나, 그럼 되겠나, 그럼 니는 이렇게 하고 니는 저렇게 하고 내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나를 막 헷갈리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생각 속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고통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볼 때 막 짜증이 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고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상하고 미워하고, 이 악마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악마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능력 속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으면 이 돌문을 굴려내기는커녕 그 돌문 속에 가두어져 가지고 깜깜한데 칠흑같이 어두운 그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여기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로 가도 길이 없구나.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혼돈 속에 빠뜨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능력을 가진 사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낸 훈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흉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이제 마귀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미 마귀를 통과하고 이미 사탄의 모든 것을 통과한 자로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성경에 청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와 흉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휘집고 다니는 이 악마들의 역사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휘집고 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마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 나를 휘집고 다니는 이 악마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실족하여 질 겁니다. 실족한 후에 누구한테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이미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나는 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자가 되었을 때는 이긴 자의 종, 나를 이겨먹은 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작심하고 작정을 했는데 그것이 깨졌어요. 내가 그것이 깨지기 전에는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지만은 내가 작심하고 결단한 것이 깨질 때는 나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이때까지 세워놨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청년과 같은 힘을 가진 너희가 되어서 더 이상 이 돌문에 갇힌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빠져나와 이긴 자, 승리자, 어둠이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이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죠. 그의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죽어서 너희들의 스승님이 죽어서 너희들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고통 속에서 이제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될 것이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모셔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할 줄을 믿지 않는다면 이 제자들과 여러분들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주머니가 바로 이 무덤의 비밀인 거예요. 혈기 주머니와 상처 주머니와 혼돈의 주머니, 이 세 가지 주머니를 여러분이 없애는 이 일이 이 돌문을 굴려내는 일인데, 여러분이 이 돌문을 완벽하게 굴려내고 내 안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지 우리가 이 대목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는가? 7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경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 귀신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본성, 우리에게 있는 원죄라는 것이 있고, 그 원죄라는 것을 잠언서에 솔로몬이 발견을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6장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4장, 26장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 하나님이 가증하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가나안 속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철저하게 이 7이라는 숫자를 경멸하며 이 7 족속, 7 가증한 것, 7 미워하는 것, 7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7가지 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악성.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혼 속에 붙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옥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고 7 성품, 7 악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한 성품입니다. 교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포악성. 포악이란 말은 혈기를 부리고 성을 내고 화를 낸다는 뜻이죠. 짜증을 내고 고함질을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음란성, 그 다음에는 아집성, 그 다음에는 질투성, 그 다음에는 무슨 성? 태만성, 그 다음에는 거짓성. 이렇게 7가지의 악이라는 악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요놈이, 이 악성이 그냥 악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성이 내 속에 있으면 음란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고, 교만성이 내 속에 있으면 교만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악성이 내게 충만한 사람은요, 이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벽하게 짐승으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 들린 자란 말은 7 악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자신의 본성과 자신 속에 들어있는 악에 충실했던 영혼이라. 그래서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아갔던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7개의 통로가 있어요. 귀신의 통로. 그래서 7 악성을 통해서 7 귀신이 들어오고, 7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 구멍을요, 어디까지 연결시키느냐 하면 지옥문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문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악을 타고 악 속에 있으면 당연히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7개의 악마의 구멍들을 다 막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은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통로를 다 막을 수 있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청년이고, 그게 능력자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람을 살펴보세요. 사람 속에 7가지 악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 속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들어보세요. 7 귀신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들어있는 7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7 악성을 뽑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듯 우리 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을 뽑아내 주는 것, 우리 속에 들어있는 쓴뿌리들을, 이 독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이 일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을 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고 싶다면 이 7 귀신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뒤집어 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파괴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파괴되어져 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귀신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괴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나는 없어!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부정하고, 여러분들 속에 악하고, 여러분 속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런 마음이 품어진다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일곱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이 일곱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주고 뽑아내주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앞에 완벽하게 여러분은 다가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준 사람은 몇 명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 자기 자식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한테만 보냄을 받았다. 나는 걔들한테는 줄 떡이 없다. 야, 개 취급하고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데다가 내한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인생이니까, 개 같은 이방인이니까 나는 너를 고쳐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 말은 니 잘났다, 니 동굴딱 하면서 막 얘기하고 거기서 나왔어요. 세상에 내 딸을 고칠 자가 너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새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한테 온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떨어진 부스러기 같이 다 주시고 남은 찌끄레기라도 줬사오니 그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감동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인격적 모독이 들어가고 조금만 심하게 굴고 조금만 힘들게 굴고 조금만 괴로우면 삐지고 토라지고 떠나가고 괴로워하고 그래가지고 병을 못 나는 거지. 참을성이 없고 스스로를 조절을 못하고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저는 짐승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와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똑똑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의 IQ는요, IQ가 아니에요. 죄Q지, 죄Q. 죄인의 IQ가 아무리 좋아봤자 죄의 세상을 넓히는 일에만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IQ 검사를 했거든요. 검사를 하니까 108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야, 원숭이보다 조금 더 낫네. 제 스스로 느끼는 게 뭐냐, 원숭이보다 조금 더 나은 지능을 가졌구나. 참, 이래가지고. 그래, 제 머리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의 은혜로 제자 수도를 통해서 또 원장님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와 그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가 좀 튀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IQ 108의 한계를 항상 느끼고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한계 속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아, 진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리가 위대하다. 우리의 IQ 130, 140, 150, 200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죄의 IQ라, 죄Q. 그래서 IQ 108은 108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IQ고, IQ 150은 150개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IQ를 비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총명과 그리스도의 명철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악마의 줄기들이, 이 악마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 속에 들어있는 너희 머리를 다 비워라. 너희 속에 들어있는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똥 철학을 다 버려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받으라. 그래야 네 속에 있는 7의 귀신들이, 7 악이 몰아져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람을 봐요.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속에 자기의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7 귀신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것이 사라지니까 사람 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것이 없습니까? 아무리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똑똑함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 어둠의 무리들, 악마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믿는데 왜 그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비우세요. 암도 비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들도 비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지도 비우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와 하늘의 지혜만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속은 비워지고 새로운 인격체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첫째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여러분 속에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등한시할 때 7 귀신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귀신이 나가려면 7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술 취하면, 다른 말로 술 취한다는 말은 세상에 취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취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성령에 취해라.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 집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냥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그런데 그때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빛이 보이더니만 그 빛이 딱 제가 빛을 보는 순간에 그 환한 빛이 저한테로 슉 하면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야? 신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내가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막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 또 막 기도를 하는데 또 하늘에서 또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 빛이 슉 하더니만 내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때는 제가 진리도 모르고 정말 뭐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나가다 보니까
그 빛이 성령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빛을 해서 내 속으로 탁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거죠. 이 7 가닥의 빛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기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돌문을 열고 어둠의 세상에서 부활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속에 있는 7가지 귀신의 통로는 사라지고 오직 7 성령의 역사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